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성을 했습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자, 이 제목에 보면 세겜은 별로 안 좋은 곳인가 보다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놓지를 아니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승리자가 된 승리자 야곱입니까? 아니면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어미 복중에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므로 장자권을 가지려고 팔 뒤꿈치를 잡았지만, 그러나 결국 먼저 나온 것이 아니었죠. 나중 나왔죠. 그래서 동생으로 나온 실패자 야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아니했지만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팥죽을 쓰면서 사냥을 하고 허기져 배고픈 모습으로 돌아오는 형을 기다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던 꾀쟁이 야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이 두려워 한 달이나 넘는 먼 광야길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걷고 또 걷고, 밤이면 그 급강하는 기온으로 해서 추워요.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야곱의 모습, 이 도망자 야곱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요. 착취를 당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하고, 그러는 가운데 6년을 일하게 되니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속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마침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린 거부가 된 야곱의 모습입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가장 닮은 극적인 존재가 있다면 야곱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야곱은 이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이다. 어찌하든지 잘 살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복을 얻기 위하여 그 갈망하고 염원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남을 속이고, 그러나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파란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에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평화가 임하고 복이 임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모습은 그의 나이 노년의 때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47장 27절 28절에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러분, 그가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생육하고 번성,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태초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그처럼 평안을 얻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 것은 그의 노년의 때였는데,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의 아들 요셉 때문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애굽에 먼저 팔려간 이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의 형제들의 곡식 집단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뿐만 아니라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겠어요?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꾸면서 나는 이 가정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돼, 나의 이 가족을 보호하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야곱이 피로써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요. 이 요셉처럼 이 야곱 아버지가 그렇게 노년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끝까지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애들은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많은 10장에 걸쳐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존재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요셉은 9장으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반전이 또 있는데 이후에 이 야곱은 또다시 등장을 해서 46장에서부터 또다시 등장을 하여 임종을 할 때까지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으니 창세기의 주인공이 혹시 야곱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 이름이 익숙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본문, 그 다사다난하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이 야곱의 인생 중에 또다시 어려움이 임해요. 그처럼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되 변화시켜 나가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은 또다시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더 이상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제대로 살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전장인 34장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죽이고 디나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이 야곱의 식솔들이 그들 족속과는 게임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야말로 힘을 합쳐서 복수하기 위하여 쳐들어오게 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야곱은 이 근심과 염려가 끝이지가 않아요. 그와 같은 불안 속에 있습니다. 칼부림의 복수를 당하지는 않을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하는 것 아닐까? 야곱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여러분이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과 이별을 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꿈을 주었던 그 땅 베델에 정착해야 했었는데, 그런데 베델로 가는 길목이니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몰러 정착한 이유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곳은 보기도 좋았고 이미 문명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더 좋은 곳이라 여겨 정착하게 되었으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땅은 베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이 있었죠. 그 꿈을 어디서 꾸었습니까? 베델에서 꾸었어요. 꿈속에서 이 하늘로 연결되어진 이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끝을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벳엘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꿈으로 다시금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확신, 리컨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복이 너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 28장 15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세겜이 아니었어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자의로 더 좋아 보이는 그곳에서 세상 문명의 땅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이미 주어졌는데, 근데 그래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꿈의 정점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말씀해 보니 성이 있었고 출임이 있었고 문명화되어진 그곳에 이 야곱이 머무는데, 이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머무르므로 당하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식솔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임한 것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뤄가는 우리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갖는 영적 교훈,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몸과 마음을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몸과 마음을 두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몸과 마음을 두고 그곳을 거처로 삼지 말아야 되는데 그곳에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물론 그들도 꿈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그 자신의 야망으로 세워진 그 꿈은 세상적인 것이란 말할 수 있으니, 희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한눈을 팔게 되다 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보기에 좋아요. 넓은 문, 넓은 길,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영성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향해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35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여러분, 단을 쌓는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단을 쌓아라. 왜 거기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요, 형 에서의 살기 등등한 살기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 여러분, 이 야곱이 밤을 맞이하고 묵을 곳이 없어요. 그 광야에. 그러므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던 그곳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날, 환난 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여 그가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그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28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처럼 도망자로 어디 의지할 데 없어 그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키시겠다는 약속,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지켜보아겠다, 감동이 되니까 그가 소원을 해요. 세 가지로
그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와 같은 소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내가 주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약속을 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원을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가장 은혜를 입었던 그때, 지나온 날들 속에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죽어가는 육신을 다시금 소생시켜서 살려주셨던 그때의 감동, 그런가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 주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것이 감동이 되어 주님 앞에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하던 그때, 여러분, 그와 같은 그때의 모습,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올려야 할, 상기해야 할 영적인 모멘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델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서 계신 곳이 베델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도록 베델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지 말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 있을 때,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환난의 때에 내가 왜 어려운 지경에 있을까?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으니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구나, 이 기도 주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러므로 다시금 돌이켜서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또한 지체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물질의 압박으로 인하여 거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 동기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왜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오늘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먼저 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이죠.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주문 사항이 있음을 우리는 가슴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방 신상은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는 드라빔이었어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과 같은 작은 모양의 지닐 수 있는 이와 같은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우상, 이방 신상, 야곱이 외삼촌 이 라반에게서 떠날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스토리 알잖아요. 라헬이 이 집에 있는 드라빔을 몸에 지니고 라반이 그것을 찾으러 쫓아오고 뭐 이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비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치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모든 식솔들이 다 하나같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러니 그들 그 함께 가는 자들이 그처럼 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10계명에 보여주고 계신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행여나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복이 임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엉뚱하게 그 최고의 자리에 내가 사모하고 흠모하고 원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너무나 그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그 같은 주문을 하시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시험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여러분 혹시 자녀가 나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교훈을 배워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재물, 물질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뺏어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죠. 그 부유한 자의 물질을 사단이 그래 내가 물질을 빼앗아 갈 테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빼앗아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내가 욥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니까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때 욥의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인시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욥이 시험에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최고의 그 자리에 혹 권세, 명예, 권력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무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겠지.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절을 하면은 이 온 세상 이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같은 시험으로 다가오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자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최고봉의 자리에 내 자녀가 있는, 나의 최고봉의 자리에 물질이 있지 아니한지,
나의 최고봉의 자리에 권세와 권력이 있지 아니한지,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꿈의 정상인지,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봉의 자리에 주여와 하나님이 계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하는 성원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35장 2절 후반부의 내용이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여러 번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요? 그럼 우리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새벽에도 혹 우리가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청결한 심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한 음성을 합니다. 의복을 바꾸라. 네, 35장 2절 후반부의 내용인데,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상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의복을 바꾸라는 무슨 뜻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의복을 바꾸라 이 말씀은 이 결단한 모습을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아도 옷을 입었으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금방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거지 언행심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은, 속사람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운동복을 입으면 뭐 하고 싶어요?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 뭐 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네. 넥타이를 매는 순간 아이고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또 청바지를 갈아입으면 뭐 하고 싶어요?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네. 청바지를 입으면.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의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바로 빛나는 세마포 옷, 청결의 상징, 순결의 상징, 거룩의 상징. 너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은 또한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여러분, 이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인격으로 언행심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 꿈을 이루어갈 때 꼭 필요한 모습, 야곱의 이 세겜에서의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담는 그것, 가슴에 담으셔야 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회개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행심사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삶 가운데 드러내라.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 역사가 시작되지 이번 기도 주간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